같이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고요 그 고백 위에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 성경에 나타난 대로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현장에서도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34주차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했던 대로 9월 키워드가 선포가 돼요. 기대되죠? 네. 근데 8월 한 달 동안 키워드는 실제 치유 25였어요. 근데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 must stay awake,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로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 치유 25를 맛보기 위해서는 야, 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깨어 있어야 되냐?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발음 맞나요? Already not yet. 네, already. 네, 좋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뭐가 이미, 뭐가 아직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모든 시대와 역사는요 구속사 성취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 성취의 여정, 첫 번째 인간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언약,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 복음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오늘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말세야 마지막 세대라고 하죠. 말세 지말, 말세 지말이 뭐냐면 끝 중에 끝이라고 해요. 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냐, 역사학자냐 성경학자나 지금 이 시대를 왜 말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족장시대 BC 2000년, 그리고 지금 AD 2000년 하고도 24년 하고도 8개월 24일, 끝 중에 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무오, 오류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는데 모세 시대 때 BC 1500년,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그래서 BC 1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세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말씀 보면요 말세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는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별로 다를 게 없는 오늘을 말하고 있죠. 말세 지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성취,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을 봤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답을 주거든요.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항상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깨어있게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깨어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사명을 붙잡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세계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말세지만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걸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서론 인생과 본론 인생, 진짜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세계관과 정체성 아는 것이 모든 것. 세계관을 안다면 함께가 모든 것.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배하는 게 모든 것. 사단은요, 이것만 모르게 하거든요. 일시적인 것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단 어떻게 공격하냐?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결국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다? 믿음을 건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작이 뭐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 싸움, 기준 싸움, 예배 싸움이에요.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것 앞에 우리는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가 등 떠밀려서 오고 이런 수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 근거한 진짜 힘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유기를 살아가는 힘, 그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힘. 우리는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모든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8월에 이 언약의 여정을 한번 쑥 돌아가 보세요. 실제 치유 여정, 강단의 말씀 쭉 볼까요? 실제 치유 25 미리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 언약의 성경대로 나와 있었던 전체 미리 보기 뭐였죠? 나의 영적 상태, 다시 세울 영적 상태, 다시 세울 70망대. 이 언약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 첫 번째 전인 치유. 전인 치유된 수련의 1강이었죠. 수련의 2강 뭐였죠? 전인 치유된 사람만 치유 사명자로 갈 수 있다. 지난주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한 게 무엇인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말씀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안 들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체험하는 34주차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또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을 꼭 붙잡길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 시작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좀 한풀 꺾인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 좀 마스크 쓴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좀 조심하시고. 제가 왜 코로나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이거 콧구멍에 쓰시는 거 뭐죠? 이 밀키트인가? 밀키트가 아니잖아. 먹는 거잖아, 그거는. 뭐야? 자가키트라 그러죠. 예, 자가키트. 예, 적당히 하시고요. 코에 쓰시는 거 자가키트라 그러잖아요. 자가키트 왜 하죠? 자가 진단.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확 찔러서 확 이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자가 진단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이 성경 역사에 있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의 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점검할 게 무엇인지, 갱신할 게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게 무엇인지, 내가 또 도전할 게 무엇인지 다 있거든요.
다 찾아버리세요. 아주 그냥. 알겠죠? 그다음 첫 번째 영적 실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적 실제를 볼 때 이 현장의 영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의 영적 배경, 지금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영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부터 조금 이제 좀 한번 이제 복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여정 중에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말씀하셨다, 끝났다 그랬죠. 그 말씀 확신하고 여호수아 일당들은 가나안 땅 정복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끝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7족속이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 안에는 31왕과 7족속이 있었다. 독자적인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아주 체계적인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도시 국가였죠. 도시 국가. 소규모 국가인 것 같았지만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 어땠죠? 430년 동안 일단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 뭐 독자적인 정부 구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권 자체가 없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민족이었어.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무기를 주시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원리스 시켜주시고 내가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게 하죠. 우리가 먼저 현장의 영적 배경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말씀이 모든 것이다. 말씀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고 배경을 봐야 되겠어요. 요단강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가장 크고 높은 성읍 여리고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 도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상, 다른 것을 예배하는 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여리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상 문화가 팽배한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죠. 결국 예배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요, 결국 예배 싸움이고 기억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 현장, 가나안 땅 현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높은 성읍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봤고 두 왕을 때려 죽인 것도 여리고 백성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닫고 누구도 출입되지 않게, 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조질까? 죄송합니다. 우리를 죽일까? 우리를 진멸시킬까?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닫을 만큼 잔뜩 쫄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리고의 한 왕이 신고 체계를 딱 시스템을 갖춰놓습니다. 야,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은 바로 신고해. 그러자 그 안에서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낯선 자가 정탐하러 와서 신고해서 이 여리고 왕이 그 성벽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에 쫓아가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야, 네가 숨겨놨냐? 가 지금까지의 이 본문 이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어때요? 재밌죠? 그런데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놨다는 거죠. 크고 요람 그리고 높은 성읍 그 현장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굳이 정탐꾼 보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이스라엘 떼쟁이로 떼걸로 다 들어가서 다 전멸하면 안 되냐? 떼걸수로 다 죽이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 맺는 데 있다 그랬죠.
정탐꾼, 여러분들 70학교 현장에 133개 학교 현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수로 정탐꾼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나를 그렇게 보냈다는 걸 붙잡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상 문화가 팽배한 그 현장에도 갈급한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정탐꾼 바로 나예요. 예비된 제자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왜 정탐꾼의 사명, 학교 현장을 밟을 수 있는 정탐꾼으로 날 보내셨냐? 붙잡아야겠죠. 바로 4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5년 전에 모세 시대였어요.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정탐꾼 12지파를 딱 불렀거든요. 그 12지파, 각 지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었던 12아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지파 말고는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저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저기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10지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멋진 사람이 하나 나서 신앙을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선에 따라서, 정탐꾼의 시선에 따라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은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고백할 때 대적해서 돌을 치려고 10지파에서 불신앙했던 10지파가 마음에 찔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전인치유 따라오죠. 불신앙은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불신앙이 뭐냐? 맞는 말이라고 해서 불신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냐 안 하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왜 기독교를 지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왜 주의 종을 멸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것, 언약, 이 언약, 생명 살릴 언약을 주셔서 70현장을 살리라고. 그렇다면 예비된 제자,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에요. 바닥 인생인 것 같습니다. 술집 여자예요. 그런데 성벽에서, 여리고 성벽에서 앉아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마치 같이 있었던 것처럼 라합이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라합, 숨겨진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정탐꾼 파송식과 같은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 똑같이 두려워서 성문 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라합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차이는 믿음 싸움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라합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언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를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내부성의 영적인 흐름, 영적 상태를 말해줬어요. 야, 쫄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해놨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쫄지 마. 근데 그 언어의 주어는 성삼위 하나님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어떤 포럼을 합니까? 믿음, 신앙을 고백해요.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물을 주시고 완전히 강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같이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요. 11절입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상천하지, 위로는 하나님, 땅으로는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신앙을 고백하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고백 이전에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 땅의 제사장 이드로 장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출애굽했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방 땅의 미디안의 장로 이드로도 복음을 받게 되죠. 여리고성 이방 여자 라합도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죠? 현장 사령관 아닙니까? 현장 사령관의 고백, 언어의 주어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뭐가 되길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예비된 제자가 있다 없다? 아니 나는 고3이고 수험생이라서 그런 거 없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300% 전문성을 위해 도전해야겠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오늘, 결정적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다입니다. 본문의 오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신앙 고백 앞에 그 믿음에서 출발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 생명건 액트, 행동이라 그랬어요. 실천이라 그랬어요. 치유는 뭐다? 사명의 실천이라 그랬죠. 바로 살리는 선택을 해버린 오늘 라합이죠. 라합은요, 결정적인 오늘 이 생명건 원리,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쭉 보면요, 믿음에서 출발했었던 라합이요, 두 정탐꾼이 실제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숨겨주는 장면,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15절 이하로 보면 굉장히 라합이 지혜롭게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놓으니까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샅샅이 수색을 하겠어. 지붕 위에다 숨겨놔가지고 지붕을 막 덮어놓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생명건 선택을 해버리죠. 안 왔어요. 근데 왔다는 건 들었는데 여긴 안 왔고 절로 도망갔어요. 쫓아가 보세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뒤에 15절 이하에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그냥 간 걸 보고 나서 정탐 빨리 가 할 수도 있었지만 3일 동안 숨겨놔요. 혹시 만날까 봐. 이 3일간 숨겨놨다라는 것은 3의 의지,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원리스 될 수 있도록 3일 뒤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마치 like 다니엘,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다니엘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바댜처럼 도단성에 있었던,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오바댜처럼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아합 왕의 신하였었던,
죽을 것을 알면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던 것처럼 오늘 라합 믿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생명건 액트가 살리는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했죠. 그 살리는 선택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금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처럼 살리는 만남으로 무한대 장막터를 확 펼쳐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인데 가정의 영적인 장막터를 넓혀버리죠. 심지어 초월해서 이스라엘까지 이 영적 흐름을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브레이크업,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브레이크업, 나를 초월하죠. 그것이 무한대 장막터가, 나의 믿음에서 시작된 무한대 장막터가 영원한 응답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어떻게 귀결되냐? 보혈의 능력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 너 나한테 언약해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언약해. 난 널 살려줬고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탐꾼과 라합의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으니까 우린 다시 들어올 거야. 그때 너 성벽에 붉은색 줄을 달아놔. 여호수아서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믿음대로 또 실천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자꾸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왔다 갔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앞선 전도자들이 받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6월절 피 바르는 그날에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문설주에 붉은색 리본을 달았을 때 진멸하지 않고 내가 여기는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6월절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갔을 때 신앙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사람 속에, 만남 속에, 오래된 상처 속에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것이 기업 작품 유산이 아닙니까? 라합의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산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됨으로 말씀은 귀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3집중의 기회,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300% 전문성이 준비된 오늘 기회 놓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초월, 전인미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전인미답 사자성어한다. 주모님 바로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전인미답 안다. 찾아보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네, 뭐 야구계 여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사자의 심장 2명도 있는데 이하빈 왔나 오늘? 하빈이 어딨노? 이거 잠깐만. 황준아 어디서 사자의 심장? 주일 왔구나. 야구계에는 만찢남이라고 있어요. 만찢남 같은 그러니까 피지컬이 일단 193, 주먹이보다 한 5cm 정도 큰 이제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들 뭐죠? 예. 근데 이제 만화에서는 이게 투수와 타자를 같이 동시에 겸할 수는 없죠. 여기 오늘 주혁이도 와 있는데 주혁이는 이제 유격수로 이렇게 있죠. 유격수로 있는데 던지고 치고를 굉장히 잘하는 사기캐, 벨붕캐라고도 합니다. 밸런스 붕괴된 캐릭터, 말도 안 되는 캐릭터다. 오타니 쇼헤이, 일본 사람이죠. 좀 불편하긴 한데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10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1조입니다. 1조. 10년 동안 뛰면 1조를 주겠다 해서 계약이 됐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봤는데 1년에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억. 그럼 하루에 3억. 그 시급이 1,500만 원. 그 1분에 25만 원. 1초에 5,000원.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어저께 메이저리거 중에선 6번째로 한 시즌에 40홈런 40도루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영화같이 계속 못 치다가 어제까지 딱 성적이 뭐였냐면 39도루 39홈런이었거든요. 근데 도루 한번 성공하고 나서 계속 못 쳤어. 그러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으로 40홈런을 때립니다. 정말 인생 영화같이 살죠. 근데 심지어 40홈런 40도루 이것을 했었던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소 경기 만에 129경기인가 123경기 만에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캐스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전임미답의 50홈런 50도루의 도전의 길. 전임미답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영적 전임미답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러 가는 길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앞에 9월의 키워드, 그래서 초월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가야겠죠. 결론을 가지고 9월 달을 씹어 먹으러 이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 인생이라는 것.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이더라 하더라. 복귀한 정탐꾼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요, 두 명의 정탐꾼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라합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됐죠. 신앙 고백의 결과 정탐꾼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간담이 높고 서늘해서 완전히 쫄아 있어. 우리 그냥 들어가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아. 말씀으로 다시 라합의 고백이요, 다시 말씀으로 원리스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라합 완전, 제가 처음에 표현했을 땐 기생 라합, 바닥 인생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자기 내 수준과 환경 아닙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 서밋 인생으로 쓰신다는 것. 이 결론을 가지고 9월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챔피언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챔피언들의 장이라고도 하죠. 여기 히브리서에는요, 모세 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 안 나와요. 라합밖에 안 들어갑니다. 믿음의 챔피언,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보혈, 이 보혈 구속사, 현장의 필요를 알았던 라합의 액트, 생명 살리는 행동, 믿음에 근거한 모든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셨죠. 그런 믿음이 우리의 9월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라합은요, 기생 라합, 전인 치유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치유되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육신적인 치유까지, 완전히 육신까지도 서밋 인생으로 부르시죠. 라합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정탐꾼이 라합 가족만 땡겨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이 눈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거기서 나왔던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 그 사이에서 나왔었던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예수님. 육신의 삶도 서밋으로 완전히 브레이크업 돼버리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앞에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것을 당연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뭐였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것,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7일 34주차 그리고 9월 달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